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아멘. 사도행전 8장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내시로서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성전에 들려 예배하고 물론 성전 안에 들어갔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주의 사자는 천사지. 천사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님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단지 또 천사만이 아니라 당연하게 빌립 집사님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8장 2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럽니다. 사도행전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말하자면 최소한 재정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총리, 과거 요셉이 했던 그 정도의 이 권세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나아가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 교회의 타락의 핵심에는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항상 이 성경이 있어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을 집어넣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거짓 사도나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진실한 주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읽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동반하냐 그러면 해석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해석의 문제를 동반해요.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해석을 안 하는 것도 해석입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보통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해석이거든요. 그게 해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동안에 누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 내비두십니까? 그러실 리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달라요. 무함스럽게도 너무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막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 기대사항이 있으나 하나님은 말씀대로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무진장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뜻대로 구하면. 뜻대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가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건 각자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 심는 것? 그건 말장난이고 자녀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는가죠. 응? 자녀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거고 자녀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심어야지만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을 하겠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아 버리겠다. 있는 자는 더 주어서 풍족하게 하겠다. 저들에게 내가 비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 그래서 내게 나와 고침받지 않도록 하려고 너희들에게만 비유의 뜻을 설명한다. 너희들에게만 비유를 설명하고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부모의 교육의 방식은 한량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성과도 한량없는 은혜 있죠. 한량없는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 은혜는 주셔요. 은혜는 주셔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헛되이 이걸 소모시켜버리면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몇 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몇 배가 어려운데 엎드려서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소모하고 낭비해버리면 그것도 어리석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각, 마음, 입에서 나오는 말, 감정, 하나님과 어그러짐.
우리의 행동이지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속 충만히 역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한량없는 은혜죠. 우리 입장에서. 응? 전에 누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자기 남편이 자다가 방언을 받았어. 술 취해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그런 쇼킹한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 와, 저게 한량없는 은혜구나. 물론 그 앞뒤 꼭지의 사정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게 일상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나아가서는 예외 정도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간증거리로 삼아버리면 이상하게 되고야 만다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심느냐. 잘못 심고 잘못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벌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양육합니다. 은혜로 양육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 양육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처럼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처럼 양육하신다 해서 항상 해피엔딩한 결과를 얻지 못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양육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식으로 양육하지 않으셨거든요. 원하는 식으로. 광야로 끌고 나가시고 고기는 안 주시고 마늘도 부추도 안 주시고 만나만 주셨거든요. 때로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기대했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자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목마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왜 한국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이렇게 망쳐버렸느냐. 그 가운데 이제 2세대, 3세대의 목회자들이 강단에 섰다 그 말이에요. 왜 열매인 주의종들이 망쳐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은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은혜 교육. 한량없는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 자식이 못돼 먹어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건 칭찬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책도 있나요? 그럼 한없이 쏟아부어주고 한없이 사랑해주고 한없이 허브해주고 한없이 끌어안아주고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용납하고 한없이 인내하고 한없이 사랑해주고 그러면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닮지 않은 거죠. 소위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인본주의. 그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품 안에 있을 때 한 20년을 키웠는데 이상한 괴물이 나와 있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설명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모에게요. 자녀 교육이 망쳐진 것은 내 자녀를 교회에 맡겨버린 거예요.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그건 덤이에요, 덤. 옵션, 덤이에요, 덤. 덤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하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라는 게 아니라, 읽어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다면 부모는 고민해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지? 이번 주는 뭘 설명하고 가르치지? 고민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가지거나 낳았을 때부터. 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말귀를 좀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치요? 말귀를 좀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 아직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어요. 말귀를 좀 알아먹으려면 한 3살은 돼야 될걸요? 그래서 조금 자세한 설명보다 조금 가르칠 기초를 쌓아나가는 거죠. 쌓아나가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삶이 정상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찬양을 함께하고 찬양하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말귀를 알아먹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설명하는 것을 점점 많이 해야 되죠. 이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려는 내 뜻이 있다. 창세기 소돔성의 멸망 전에 나오는데 창세기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택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자식인 이스마엘에게는 이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자식인 이삭에게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 20살과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올 때에 이삭은 들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중에 그는 리브가와 만납니다. 그러니 이삭의 노년은 어쨌든 간에 이삭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자식이나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에베소 말씀에 따라 로마서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성경에 말씀한 것밖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는 너를 부른 것이 네 자식을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로 키울 줄로 기대하였어. 너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만들게 하려고 너를 나는 택하여 불렀다. 그것이 목적이다.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자식을 좋은 학원을 보내고 자식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고 자식을 이쁘게 성형수술 시켜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여행을 보내주고 놀이기구를 태워주고
시키는 시켜주고, 그래서 자식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행복해요. 그렇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난 너 선택하여 부른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그러나 한국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그 말.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완전히 바꿔치기 해버린 거죠.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옛날부터, 옛날이란 옛날, 애들한테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수능 고사장 앞에 학교 교문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종교를 앞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불교인들은 염주를 돌리면서 하고 천주교인도 염주, 묵주라 그럽니다. 저는 묵주도 염주라고 봅니다. 왜? 걔네들은 이 묵주를 돌릴 때마다 공덕을 쌓는다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가진 묵주는 염주입니다. 천주교인도 염주를 돌리고 불교도 염주를 돌리고 기독교인도 거기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아니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같을 수 있냐 그 말이죠. 그건 놀라운 거지. 놀라운 거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강론해라.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때든지 부모는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된다. 강론은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는 것.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설교죠. 설교. 설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주제별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본문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어찌 되실지 몰라도 강해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 설교에서는 제가 지금 본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있는 모든 단어와 모든 구절을 다 다루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다른 말로 주의 설교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각 절이나 각 단어를 세세하게 다루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강해 설교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강해 설교보다는 본문 설교를 이어가는 본문 설교.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지. 이 본문에서 어떤 주제를 찾아내가지고 본문 안에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곁다리로 붙이는 방식. 어떤 면에서는 본문 설교는 주제 설교하고 강해 설교의 혼합물. 물론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로 본문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문 설교는 강해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말씀을 주제별로든지 본문 중심, 본문 안에서 주제든지 아니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세세하게 절, 단어, 문맥의 흐름을 따르면서 하나씩 다루는 오리지널 강의든지 주해, 설교든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무너졌느냐? 교회가
교회가 잘못된 강단이 어지러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큰 열매가 등장합니다. 큰 열매가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교회가 망한 게 아니라 강단이 무너지니까 등장하는 열매가 큐티고, 이 큐티가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속화를 시켰다 그 말이죠. 전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큐티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 큐티집을 사드렸잖아요. 그치요? 사드려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지 않습니까? 가져가시라고. 응? 어이구, 왜 저 양반이 이율배반적인 말을 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응? 제가 사드린 큐티집은 그냥 성경 본문만 있었잖아요. 본문만. 그래서 얇게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이렇게 성경을, 이걸 다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는 없으니까, 응? 얇게 이렇게 가져가셔서, 또 요즘에는 원체 믿는 사람들은 욕이 심하니까, 이 성경책 가져가서 남한테 욕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책인 것처럼 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책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나 예수님 믿는 신앙을 공격하려고 이 개떼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책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읽으면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해석에 있다고 말이에요. 해석. 그래서 목회자들이 큐티 설교를 합니다. 또 큐티를 하도록 열심히 지도합니다. 그러면 큐티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큐티의 3요소가 뭐냐 그러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3요소는 똑같아요. 설교의 3요소, 큐티의 3요소가 같아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제가 아마 어쨌든 큐티를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것을 제가 오래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래 가르쳐 왔어요. 어떻게 성경을 관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또 그걸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래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관찰에 대한 좋은 책이 있으면 제가 거의 다 사서 가지고 있고, 다 보고까지는 거짓말이니까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 보고 또 많이 안 보고, 해석에 대한 많은 책들을 최대한 구비해서 가지고 있고 다 읽지는 못하고, 적용에 대한 책들이 나오면 최대한 소장하고 가지고 있고, 제가 또 추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죠. 관찰해서 적용이 있어요. 성경 본문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단어가 뭐가 있고, 여기엔 주제가 뭐고, 문맥의 흐름이 뭐고, 주인공이 누구고, 언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관찰. 그러면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이 먼저 출발해요. 이 본문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등등 해서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이 잘 되면 그 관찰의 기준을 가지고 본문에 해석하는 거고, 해석하는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큐티하는 주체가,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가 대부분 누가 되죠? 아요나. 내가 됩니다. 내가 돼버리고 말아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가 되셔야 되죠? 성령님입니다. 까지는 알죠.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뻘리고 있는다 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죠. 성경을 읽고 깨닫는 주체가 성령님과 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두 가지가 성령님 일과 나의 일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죠. 단순하게 내가 성경만 읽고 관찰해서 적용해서 큐티만 하면 성령님은 알아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거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푼다고요. 억지로 풀어요. 그래서 멸망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을 억지로 푼다 해서 멸망에 이르지는 않겠죠.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것은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이게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최소 13권. 바울서신. 바울서신에서 억지로 풀만한 것이 생각해보면 예정론, 그렇죠? 선택에 대한 거 이런 등등. 그러다 깊이 들어가면 억지로 풀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바울서신은. 가장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이 바울서신이라 이렇게 다 인정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 디모데전서, 우서, 디도서 뭐 이런 말씀들. 근데 어떤 말씀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들어가 버려요. 멸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였는데 멸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가 불신자였다면 처음부터 멸망 안에 거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미 멸망받기로 예정되고 멸망받은 자와 똑같은 자가 멸망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특별한 어떤 말씀들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한 건데,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인 말씀들은 억지로 푼다 해서 멸망에 이르지는 않아요. 문제는 죄가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 특정한 어떤 말씀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말씀은 억지로 풀어도 멸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가고 있어도 잘못 간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이제 좋겠네요. 내가 면죄부를 하나 줬으니까 애들한테 면죄부일 거 아니에요. 아, 성경 안 보기 잘했다. 아, 규칙 안 하기 잘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좋다. 우리 교회 규칙 안 하고, 아, 그러니 거룩하다. 규칙한 교회는 나빠. 아니, 규칙하는 교회가 훨씬 건강할 수가 있어요. 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럼 설교의 대상은 여러분이지 나무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썩을 놈들이야. 응? 일단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얘들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썩을 놈들이에요. 에? 썩을 놈들이에요. 여자들도 썩을 놈들이에요. 남자들도 썩을 놈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썩을 놈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같이 취급하거든요. 같이 취급해요. 이게 말씀을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사명.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사명. 그 다음에 각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응? 내가 나중에 지옥 갔으면서 왜 너 지옥 갔냐? 엄마 아빠가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 근데 어쩌면 좋냐? 네 엄마는 천국에 있던데. 그러게요. 응?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부모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부모는 천국에 있고
자신의 지옥에 있고. 응? 그러니 구원은, 내 구원은 내가 살펴야지. 엄마 아빠 성경을 강론해 주세요. 엄마 아빠는 안 한다.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저는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네 성경 읽어 라고 하기보다 부모가 크리스찬이고 아직 자녀가 꿈에 있으면 성경 읽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가 청종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녀 대신 부모가 성경 읽어 그리고 면죄부는 맞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난 할 도리 했다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녀는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썩을 놈이라요. 썩을 놈이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한참 읽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말씀이 달아져요. 말씀이 달아져요. 말씀이 달아져요. 말씀 읽는데 말씀은 몰라요. 말씀은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으면 그것을 그 진심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진심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인내를 통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심이 아니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거. 여러분이 너무 배가 고파요. 이것도 저것도 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죠. 이거 먹어야지. 그랬는데 하나만 딱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나머지가 이제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30분 전에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30분 지난 다음에 배부르니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큰 집에서 양봉을 했는데 저희 집에 꿀을 갈아달라고 소주박의 대병에다가 이렇게 꿀을 채워가 보냈어요. 그래서 다락에다가 놔뒀는데 꿀을 너무 먹고 싶어서 한 숟가락을 따라서 표시 안 나게 이 대병이 있으면 딱 그 목까지가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까지만 좀 위에 걸 덜어내도 안 들키겠지 하고 이제 꿀을 돌라먹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한 숟가락을 딱 먹었는데 너무 꿀맛이 나요. 이상하죠? 왜 꿀맛이 날까? 너무 맛있어요. 그까지는 딱 한 숟가락만 먹어야지 했다고 말이에요. 그 진심이었어요, 그때. 진심이었어요. 한 숟가락 먹고 나니까 진심이 또 바뀌더라고요.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 그까지는 표시가 안 나겠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3분의 1병을 먹어버렸어요. 엄마한테 맞아 죽었다. 이왕 맞는 김에 다 먹어버리자. 이왕 맞는 건 뭐 어쩌겠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거. 이건 안 들킬 수가 없는 것. 다 먹어버렸어요. 진심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진심을 하나님은 한 달 뒤에도 두 달 뒤에도 석 달 뒤에 5달 뒤에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게 진심이에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5명을 사귀고 있는 게 들통이 났어요. 5 여자들한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너 만날 때는 오직 너만 바라봤다. 오늘은 월요일은 너, 화요일은 쟤, 수요일은 쟤. 근데 나는 너에 대해서는 진심이었다. 너 만날 때는 나는 딴 여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만 바라보았어. 대신에 오늘 자정이 지날 때 다음 날은 저쪽 여자였지. 그 여자에 대해서 나는 진심이었어. 라고 함겨나는 거죠.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그냥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도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 속에 나아가야 돼.
대신에 무엇을 안 해야 돼요? 억지로 풀지 말아야 된다. 억지로 풀지 말아야 돼. 나아가서 우리가 들은 많은 설교들이 억지로 푸는 설교들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버린 것이 많아요. 여러분은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배부른 고생입니다만, 배부른 고생입니다만은 아마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어제 보통 오늘 새벽 한 2-3시까지도 안 주무셨을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주일날은 잠을 안 자고 밤새 쉬는 분도 많아요. 뭐 때문에요? 설교 때문에. 설교 때문에 노심초사해요. 수요일은 좀 편안해요. 금요일은 좀 편안해합니다. 주일 설교가 최고, 대배 설교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계 목사님들의 95% 이상은 노심초사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이 수업료가 어느 설교학교 수업료가 얼마냐 그러면 거기가 5천만 원인가 1년에 5천만 원인가 하는 그런 설교학교가 있어요. 좀 싼 것이 한 2천만 원이고 저도 설교학교 1년인가 반년인가가 1,000만 원 이상인 데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게 좀 싼 거예요. 싼 거. 거기도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은 모입니다. 근데 이제 레벨이 좀 높은데 그래서 그쪽에는 카드를 할부로 끊어서라도 이렇게 다녀라 그래서 5천만 원. 그래도 거기도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해. 설교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목사님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아마 멸망에 이르게는 안 했겠죠. 그러나 억지로 푼 다음에 점점점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나 교회 식구들이나 교인들이나 계속하여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 이단 사설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푼 말씀은 말씀에 깊이가 없죠.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푼다 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변혁되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노가 났죠. 분노난 이유는 간단해요.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나 안 좋은 방향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죠. 이게 바르게 말씀이 증거된다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말씀이 전해진다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드러나겠죠. 악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이 솟아 올라올 것이고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겠죠. 회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는 부류들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해질 때는 강단이 건강해지고 말씀을 잘 강론하고 설명하면서 사실은 교인들이 줄어들어가죠. 한국 교회가 줄어들어가요. 말하자면 쓰레기들이 제거돼가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도자는 남을 수 있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인본주의로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짧게.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다 각오하고 오셔서 벌써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끝낼 의사가 없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 설교의 도입 부분에 들어갔어요. 1시간이 있는데 도입 부분이라니 저 목사는 정말 이상한 목사다. 여러분들의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첫째는 들을 기가 있어야 되고 들을 기가 있어야 되고 들을 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고 사실은 나은 것은 말씀이 잘 강론된 설교를 듣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원래 저는 책을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에는 성령의 역사가 담기지 않습니다. 책에는 담기지 않아요. 책에가 성령의 역사가 담겼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한 장을 손에 읽으면서 불을 받아볼 거예요. 그러겠죠? 이 글자, 문자 안에가 성령의 역사가 담겼다면 이 하나님 말씀 읽는데 그냥 우레처럼 천둥번개보다도 놀라운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차라리 놀라운 경험은 영화관에 가서 공포영화를 보는 것이 잠도 못 자고 벌벌벌 하는 문을 열었더니 척키가 나타나고 그리 봤더니 그냥 벌벌벌 쇼킹한 경험을 해가지고 이 성경 문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조금 담을 수 있는 게 말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읽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잘 강론된 것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 잘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일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소한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소한은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나는 변화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는 전제 속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움이 있다. 미움.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러면 대부분 알죠. 윤리적인 삶만 살아도 압니다. 미움은 나쁜 것이야. 미워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 용서해야 돼. 미움을 가지지 말아야 돼. 그걸 알아요. 인식해요. 그리고 서로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미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말씀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나아가라는 자, 형제에게 바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인들이죠.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안 미워하려고 해요. 그러나 계속하여 많은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형제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이 잘 안 하려고 의지력을 써서 결심하고 작심하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이 잘 강론된 것을 들으면 미움이 해결돼 가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한국교회에 없어 왔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씀의 강론이 없고 미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제대로 풀지는 않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미워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용서한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나 예화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막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의지력에 호소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려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것, 성령의 역사로만 강론이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면 말씀을 강론하는 것 성경 공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얘야, 이번에 셀 교재가 있고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엄마 아빠가 모여서 하자. 가정예배 드리는 건 참 좋고 귀합니다. 나 가정예배에서 강론을 해야 됩니다. 강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잔소리는 옳은 이야기. 네? 부지런해야 된다.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엉덩이가 무겁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엉덩이가 여기 5톤, 5,000kg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 해야 되는데 여기 가정주부다 보면 저 빨리 해야 되는데 저거 옷 정리해야 되는데 부모 정리하고 서랍 정리하고 여름 옷 싹 해고 근데 벌써 여름이 지금 중간을 넘어왔어요. 여름 옷 정리가 안 됐어요.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쓰다가 가을 되면 해야지. 엉덩이가 무겁다 그 말이. 그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말씀의 당위성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그건 의지력이다 그 말이. 가능하냐 그 말이.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고 할 때에 그게 성경을 이제 억지로 푸는 거예요.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이 또 우리들이 해왔던 것처럼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억지로 푸는 법을 배워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법을. 누가 가르칩니까? 신학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더 억지로 푸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더 억지로 여기서 풉니다. 더 억지로 풀어요. 좀 거시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구역 지금은 셀이 많지요. 옛날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릴 때에 어떨 때에 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구역장군들은 지금보다 더 가방끈도 짧고 말씀도 더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그랬어요. 한 70년대 구역장님이라고 합시다. 구역장 정도 되면은 뭐 옛날에 구역장 밑에 권찰이 있고 막 그랬는데 한 80 몇 년 되니까 교회들마다 뭘 가지기 시작했냐 그러면 구역공과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역공과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근데 구역공과를 가지면서 당신들은 구역 예배될 때 공과를 보고 낭독을 해라.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교회가 돈이 없고 재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역공과 같은 걸 교단에서 총회에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역장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구역장이 본문을 선택하고 구역장이 구역원들과 모여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죠. 구역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예배 때 말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날 구역예배 인도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왜? 성령 역사로 말씀을 풀어주는 은혜가 있고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구역예배에서 받고. 아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엎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새벽 2시까지 앉으셨다고요? 엎드리느라고 앉았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띠적거리느라고 앉았을까요? 자료를 띠적거리느라고 앉았어요. 무수하게 많은 자료가 서져 있거든요. 수천 권이 서져 있거든요. 수백 권이 서져 있거든요. 주석집들이 서져 있거든요. 자료를 찌적거리느라고. 과거의 구역장 70년대 자료를 찌적거려야 되는데 성경책도 제대로 한 권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때인데 무슨 자료를 찌적거려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릎 꿇어야 되거든. 무릎을 꿇어야 돼. 주님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그 진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가 전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함께 회개가 일어나고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구역 공과가 내려왔어요. 자 이제 무릎 꿇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있거든요.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대신 안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역장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일단은 주로 목회자가 세우잖아요. 근데 제 양반이 설교를 알아서 하라고 맡겼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어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를 안 쓰는 교회도 어떤 편법을 목회자가 사용하냐 그러면 내가 주일날 한 설교를 가지고 재탕을 해라. 그 방법을 쓰죠. 내가 한 설교를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해라.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해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진짜 좋다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다 그 말.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할 위험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대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성경을 해석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거짓 선생으로 거짓 교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누군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누군가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풀고 가리키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죽어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방식은 한국교회의 방식은 우리들의 방식은 말씀을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살아왔거든.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또 다른 책, 또 다른 정보가 담겨있는 지식이 담겨있는 책,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정보의 나열인 그런 책. 그래서 떠들려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저런 내용이 있구나, 예수님의 12사도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구나, 아니면 아사 왕이 무슨 개혁을 했구나, 히스기야 왕이 무슨 삶을 살았구나, 사사들이 누가 있었구나, 그런 공부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강릉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못해도 자녀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어느 때 되어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지도해 주셔야 돼요. 내게 말씀을 지도해 주셔야 돼요. 제 모교회는 과거 개혁칙이었다가 지금 합동입니다. 제 모교회는 제가 다녔던 거의 세 번째 교회인데 제가 그래도 청년회장까지는 하고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읽는데 많은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문점을 질문하고 담당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의문점을 질문하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했어요.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억지로 막 답변하는 거예요. 억지로. 예를 들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뭔가를 할 때 우리 동네 오동도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지금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인격적인 목사님입니다. 오동도에 토끼똥이 있다. 오동도에 토끼똥이 있다면 토끼가 오동도에 산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토끼똥 누가 오동도에 갖다 놨을 수도 있잖아요. 응?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논리적 함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성경에 대한 설명. 그때 선택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선택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뭐 등등부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당시에 교육전도사님이 지금도 뭐 종종 얼굴 보고 삽니다만은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이 복음제일교회에 저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님이었어요. 제 양반하고 그래서 좀 몇 탕 옛날에 싸웠어요. 뭐 싸웠냐 그러면은 제 양반하고 인연이 이제 벌써 뭐 30 몇 년을 우리 살아왔잖아요. 이제 압동집 교회입니다. 성경을 설명하면 억지로 성경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이게 최소한 내가 신학교 안 나온 내가 볼 때 이건 요런 게 아니고 요런 의미인데 형사님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세요? 야 아니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 원죄 이야기를 꺼내고 내가 지금 원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 진짜 깝깝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방끈이 짧은 이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교회 집사님인 어머니한테. 지금이야 이제 신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셨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초등학교. 한글도 잘 제대로 못 읽으시. 한글도. 이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막 설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역사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목사님보다 전사님보다 낫네요. 어머니가 목회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설교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더 나아요. 아이 그게 내 마음에 화답이 돼요. 어머니가 하는 설명에 화답이 돼요. 그래서 안 물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읽었어요. 부족하면 혼자 신앙서적을 사다가 읽고 살피고 기도하고.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은 어느 때부터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2시간 뒤에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너가 아침에 읽은 말씀은 이만약시에서 이렇다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하!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성경이 떠오르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게 그렇구나. 나이가 먹어서 30 가까이 돼서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걸 설명하더니 억지로 푸는 방법을 억지로 어떻게 풀 것이냐, 억지로 어떻게 예화를 끄집어 올 것이냐, 어떻게 삼장론지를 가질 것이냐, 어떻게 기성정결을 가질 것이냐, 그 베이스로서 무슨 도리들 억지로 말하는 것.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잃어버립니다. 죽은 교리는 맞아요. 뭐 어지간한 신학교에서 이단사설을 가리키는 신학교가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뜯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제가 믿는 것은 옆교회 저 목사님이 제 설교를 안 듣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손목사 오늘 내 이야기 했어? 네. 안 들을 거라는 걸 믿습니다. 저 양반이 중고등부 3년 동안에 맨날 원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알파 오메가를 끝내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원죄 이야기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냐 그러고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원죄 이야기만 자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만 듣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계속하여 푸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더 실력이 있는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 돼. 교육교사들이 아니라 진짜로. 어쨌든 여러분은 이디오피아 넷이라도 또 베드로후서 3장의 3장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도 지금 교인들이 억지로 풀 때에 성령님이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 때 성령님이 관여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람 같으면 관여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만 펼쳐버리면 불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있고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위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시켜서 성경 읽으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자, 이제 무서운 질문. 중학교,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나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손 진짜 들어. 딱 2명. 2명만 천국 갑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또 안 죽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옥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는데 믿음이 점점점 없어져 가잖아.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면 믿음이 점점점 없어져 가요. 점점점 없어져 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관계는 1대1입니까? 1대1입니다. 예배를 저같이 1시간 반씩 설교하는 목사 밑에 설교를 듣는다 해도 충분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성령의 역사로 완벽하게 전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훌륭해져 가지고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런 일 없겠지만 가정한다 해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에 내가 들었던 설교가 그것도 말씀이 풀어진 것이 내게 어느 때에 생명이 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청년들에는 성경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응? 아니, 한 명, 청년 하나. 응? 초등학생 하나. 그러고 없잖아요. 아마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통계가 우리 교회보다 낮을 거라고. 응? 우리 교회의 수치보다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교회들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수치가 더 낮을 거라고. 뭐 어느 지경까지, 어느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느냐? 더 떨어질 때는 있느냐? 근데 무서운 것이 더 떨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더 떨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아, 주식도 그러잖아요. 야, 지금 이 바닥을 찼다. 그리고 다음날 뚜껑을 열어봤더니 더 떨어질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섭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강론이 되어지고 풀어지고 설명돼야 돼. 설명된 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 육신, 뭐 권능은 나눠줬어요. 그치요? 치유의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나눠줬는데 육신이 약해. 내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너희 연약함을 주님은 직접 채우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하는 윤리 교과서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어떻게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말씀이 읽히라는 게 아니라 강론하라는 거예요. 읽히라는 게 강론하라. 이 감당해서 억지로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강론을 다르게 해야 되죠. 강단이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의 종하고 목회자만 들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가 천국 가게 해줍니까? 주님이 가게 해주시지. 목회자가 대신하여 뭔가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교주가 돼 있어요. 교주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풍기박살이 나버려요. 목회자 교주가 되니까. 아니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 대신으로 어떤 목회자가 차지하면 그 목회자가 죽어버리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파가 싸우면 어느 모 교회는 3분의 1이 예수님 믿는 걸 그만둬버렸어요. 목회자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니까 교회의 3명 중에 1명이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렸어요. 물론 그만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고 안 부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 보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목회자나 사람이나 교회나 교회 규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규범집만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만 가지면 그것은 절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게 내 마음을 동요시키는 회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강론된 것, 잘 강론된 것을 제 설교만이 아니라 찾아서 듣는 수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된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성경을 푸는 것이 성령님 거로부터 왔다고 화답이 되는 설교. 같이 화답이 되는. 완벽한 목회자는 없어요. 좋은 건 먹고 안 좋은 건 뱉어내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내 안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화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리 교사님이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들으면서 아하 화답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 그거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빌리 교사님이 설명하니까 말씀을 설명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렇군요. 왜? 빌리 교사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리 교사님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로 성령님께서 혹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하여 광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다른 믿는 사람도 당시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빌리 집사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가 그 부분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나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리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가 됐고 기뻐서 성의 기쁨이 가득하고 또 베드로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불이 뜨겁게 올라오는 교회니까 지도자인 빌리 집사님은 더 오래 머무는 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부흥의 도가니 속에서 그 핵심 인물인 빌리 집사님을 꼽아내버리는 거예요. 쓸만한 주의 종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갈 주의 종이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왜 안 보내셨을까요? 사도들은 고정관념 속에 있었거든요. 왜? 유대인, 오직 유대인. 그걸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더군다나 내시, 알죠? 성경에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부정한 자, 나아가 이방인. 그러니 사도들은,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 고정관념,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 가정에 보낼 때, 부정한 것은 나는 안 먹습니다. 안 갈라 그러잖아요.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미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고넬료 과정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3번을 보여주셔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라도.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고넬료 관에 가서 전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판받잖아. 네가 이방인 집에 가서 그딴 짓을 해? 그래서 증인들 대동하고 가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냐?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리 집사님 같은 사람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이 많은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강론이 되어져야지만이 말씀을 통해 변화받습니다. 기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풀지 말라는 이야기지. 어린아이들은 믿음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이 기치를 해서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엎드리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의 주인인 양 이렇게 큐티하고 저렇게 큐티하고, 요즘 유행하는 게 초등학교 큐티, 중학교 고등학교 큐티 유행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억지로 말씀을 지 마음대로 푸는 훈련을 해가지고 마귀 자식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큐티가 유행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성림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없어요. 나 그렇지 않은 초신자들은, 무식한 자들은 큐티를 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말씀이 잘 풀립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큐티 설교를 해요. 자, 내가 샘플과 모델을 보여줄 테니 큐티를 해라. 매일 큐티를 해라. 그리고 큐티 설교를 보여주마. 샘플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교리적으로는 맞지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데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요.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양육되지 않으면 내일은 죽어버릴 수 있고, 다음 달은 이미 죽어버리고 배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복음 내용 안에 일반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말라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우상의 재물을 분별할지 무분별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멸망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 전서의 우상의 재물 이야기는 복음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늘 복음만은 충분한데,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경국 16권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좀
이기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삶을 사는 것보다 정말 이기적인 이야기로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최고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내 인생에 최고 중요해요. 최고 중요해요.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온 천하를 다 가졌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은 좀 부족하다고요? 에어컨 있지, 선풍기 있지, 옷 있지, 먹을 거 있지, 치킨 시켜 먹을 수 있지, 이불 많아서 옷 많아서 버리지, 가구 많아서 버리지, 얼마나 넉넉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수저를 바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바에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지. 대한민국 보험사기 끔찍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가 뭔지 압니까? 도둑질이죠, 도둑질. 보험사기.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보험사기. 그래서 제가 새벽에 보험사기에 대한 카페에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보험사기. 보험사기 거짓말. 보험사기. 의료보험의 허점을 이용하고 보험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계속 골라먹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대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응? 우리 동네 여수에, 우리 동네는 좁으니까 우리 동네 병원이 몇 개냐? 몰라? 300개 정도 안 되나? 뭐 하여튼 병원이 많은데 우리 동네 병원의 대다수의 입원 환자들은 보험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입니다.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 둘이나 있네. 그러면 그러면 고객들을 만날 때 물어볼게요. 이 보험 사기를 치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났어, 안 만났어? 많이 만났지. 그러면 보험 사기를 안 하려는 깨끗한 10명을 만났다. 10명.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10명을 만났는데 이 중에서 사기를 안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1명이야? 2명이야? 3명이야? 5명이야? 다야? 다? 열의 9은 기독교인인 걸 확인하지. 열의 9은 기독교인인데 우리 동네 좁잖아요. 응?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얘가 있었던 교회가 요 옆에 가면은 1600명이 되는 교회예요. 이게 어지간한 그 집사님들이나 다 교인들 다 알아요. 장로교 통합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이제 직원으로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대출을 받으러 오고 보험금을 타러 오고 아니면 상담하러 오고 그러면 손님들을 만난다 그 말이. 근데 다 그 아는 집사님들이 나오고 권사님 장로님이 나온다 그 말. 아니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모아왔던 사람. 근데 보험 사기를 치러 와요. 이게 지금 증언하잖아요. 믿는 크리스찬의 10명 중에 9명이 보험 사기를 하더라고. 어느 병원에 가면요. 병원 6인 침상, 8인 침상이가 다 집사님, 권사님만 앉아있어요. 입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돌라 먹으려고. 아마 이게 전라도에서 그럴까요? 막이 땅덩어리여서 그럴까요? 응? 한국의 전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국가의 돈을 계속하여 혹은 보험회사 돈을 계속하여 돌라먹는 거죠. 계속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왜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 몰라서 그럴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의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고 풀어지고 설명되고 해석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살펴야 돼.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말씀 능력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이동풍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감독이 야고보 감독이었는데, 야고보서 쓴 야고보 감독. 그러나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렸어요. 야고보 감독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같이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수만 명은 들을 의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고보 감독은 예수님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율법의 자기 해석 속에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한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혹은 자신이 해석한 전통적인 해석 속에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감독이나 장로님들의 설교나 메시지를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마치고 오니까 이빨을 갈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백성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 억지로 풀어지면 결국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라는 명목 속에, 또한 퀴트라는 명목 속에, 성경 읽기라는 명목 속에 하면서 정말 우리 힘으로 말씀을 풀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풀어주심과 도우심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은 채 우리 자의적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원하지만 생명 되시는 주님은 원하지 않고, 성경의 정보는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별로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어지는데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강론하고, 또한 우리 주의 종들은 마땅히 바르게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강론하고, 때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얻고 누리는 사람의 자리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